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또 은혜로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는 가끔씩 이렇게 꽃집을 들려볼 때가 있어요. 왜? 혹시 정말 내 눈에 띄는 좋은 꽃이 있는가? 갔더니 이제까지 제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이 포인세치아 새로운 신품종들이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개 없는 거를 제가 아주 그냥 싹쓸이 하듯이 2개 짝을 지어서 가지고 와서 저는 세상에 다니다가 정말 이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싶어요. 가장 내 마음에 따끈따끈하고 좋은 것은 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꽃을 사다 올려놓고 사진을 찍으면서 참 행복하다. 오늘 강대상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가 천국에 한 모퉁이를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마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고 또 내 신앙이 좀 더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삶의 수준도 올라가고 우리의 신학의 품격도 점점 더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영적인 고수가 되어야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차원을 높이 끌어올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19절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그 말은 여기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장 내 인생에 좋은 곳, 정상의 자리, 그리고 내가 꿈꾸고 바라던 그 자리,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의 자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실 것이라는 말이고, 나를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면 나는 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나를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형통하게 성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결국 자기 믿음대로 말대로 기도대로 그의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로 살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해 주실 것이고 기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나는 사슴이 뛰어다니듯이 들고 뛰면서 나의 높은 곳으로 정상을 향해 나는 다라는 그런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성공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의 입으로 그걸 시인하고 내어 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나를 밀어주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수준도 올라가고 신앙의 급수가 올라가고 영적인 수준과 차원과 품격이 올라가고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한 해가 벌써 11월 마지막 날이 됐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보다는 끝은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그 말은 새해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나이가 더해지고 믿음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삶의 차원이 올라가고 그렇게 돼야지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은 지가 오래될수록 갈수록 천박해지고 저질스러워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차원 높은 삶을 살기 위한 8단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3장 1절에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오노스라는 말이 뭘까? 이 말은 음악적인 용어예요. 음량과 볼륨을 좀 높이라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인 격동적인 그런 리듬을 타라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이고 열광적으로 열렬하게 노래하는 그런 가락을 시기오노스에 맞춘 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포교의 성가대가 매번 찬양할 때 보면 그냥 사람들이 올라가기 전에는 보면 좀 그석해요. 그런데 찬양이 딱 시작되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정말 열광적인 아주 열정적인 그런 찬양을 하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고운 목소리로만 내는 게 아니라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노래하는 이게 시기오노스에 맞춘 노래예요. 찬송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불러야 돼요. 기도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응답을 받고 정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시기오노스라는 말은 볼륨을 높여라. 삶의 볼륨을 높여라. 찬송의 볼륨을, 기도의 볼륨을 내 이 삶이 날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화할 때 특히 제가 가마보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화할 때는 목소리를 잘 깔아서 전화하거든요. 그럼 내 전화를 받은 교인들이 마음이 얼어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 버벅버벅거리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만나면 사모님, 목사님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안 그렇거든요. 상당히 부드럽고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진동 목사님 내가 전화할 때마다 참 특이한 게 있어요. 항상 한 볼륨, 한 옥탑 높여가지고 아주 밝게. 그게 참 나는 너무 마음에 들고 좋더라고요.
전화 받을 때 목소리를 한 옥타브 올려서 받아야 상대방이 명랑해지고 밝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서로가 마음도 열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암세포를 가리켜서 저온세포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따뜻하고 열이 많은 사람은 암이 잘 걸리지 않는데요. 몸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암이 들러붙고 암이 잘 자란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체온이 항상 따뜻하게, 그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신앙도 볼륨을 조금씩 올려야 돼요. 마음이 무겁고 우울할 때일수록 찬송은 뜨겁게 열렬하게 불러야 돼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웬만한 건 다 이기고 나가요. 우리 우장로님 보면 열정이 대단한 분이야. 아멘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멘.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멘이에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고 햇빛을 쬐이고 빛을 받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긴 겨울을 보내면서 집안에만 처박혀 있으면 우울증이 생겨요.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우리는 밝은 곳으로, 햇빛이 쬐이는 곳으로 나가서 자꾸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고 그러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암세포는 뜨거운 열을 싫어하기 때문에 암을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 온열 치료, 이게 다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예요. 특히 겨울철이나 꽃샘추위가 오더니 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목소리도 찬양도 기도도 희귀온옷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도 볼륨을 높이고 열정으로 우리가 열정도 끌어올리고 힘이 없으면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아기 낳을 때 자꾸 힘을 내라, 힘줘라, 힘줘라. 우리 집사람 하나 둘 셋 하니까 아기를 낳더라고요.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다운되고 가라앉고 내려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시기온에 맞추어서 모든 범사의 볼륨을 올리고 우리의 삶을 높은 곳 정상을 향해 계속적으로 업시키고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이 하박국의 기도가 뭐냐? 하박국이라는 이 말의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포옹한다, 끌어안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라는 것은 야곱이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끌어안고 죽기 살기로 날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시기온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기도 부흥이 곧 교회 부흥입니다. 수도꼭지를 많이 털면 물이 콸콸 나오고 적게 털면 쫄쫄쫄 나오고 안 털면 물이 안 나와요.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 콸콸콸 쏟아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차원을 높게 끌어올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끌어안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게 뭘까? 지금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버린 그런 시기.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하나님이여, 의인이 어떻게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끌려가고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처럼 채찍을 맞아야 합니까? 지금 선지자가 그걸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도전하고 질문하는 모습으로 이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의 소식, 너희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곧 청산하고 해방과 자유를 얻을 때가 오고 있다, 그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의 손에서 해방을 주시고 다시 너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소문을 하박국이 듣고 놀라 낮아버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이 말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포로된 백성에게, 나라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소식이 들리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리라는 이 소식이야말로 이게 바로 복음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절망 중에 소망을 얻게 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자꾸 들으면 심령이 살아나고 믿음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2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업되고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심령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사도 요한이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영적으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려면 내 심령이 부흥하고 또한 심령이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그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화끈하게 붙어서 수년 내에 쇼부를 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미적거리고 연기하고 미루고 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빨리 시행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부흥케 하라고 했는데 그 주의 일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수년 내에 이 좋은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수년 내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새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찬송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권능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2절 끝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계시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같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만큼 살아가는 것, 저는 아까 우리 전사님이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대목에서 울컥 그냥 정말 깊은 곳에서 눈물이 확 쏟아져요.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모든 걸 디자인하시고 세밀하게 모든 걸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눈을 찌끔 감아주시고 많이 쏘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용서하셨고 엄청 참아주셨고 엄청 기다려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세상을 이기게 환난도 고난도 이기게 하셨기에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차원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우리의 가진 미천이 짧고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산다. 우리의 소유가 없고 소득이 없어도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 살림이 없고 돈이 없고 미천이 없고 다 날아가고 없을지라도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도들은 가진 것이 많다고 내 소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미천이 있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소득이 많아 여유만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안고 사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없는 것을 자랑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역설적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약점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을 때 그걸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보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만들어지고 약점이 강점으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멸시받고 천한 것들을 들어서 존귀하게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어도 기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약한 자도 강하게 만들어 쓰시고 무능한 자도 능력 있게 쓰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병든 자도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3대 부자가 없고 3대 거지도 없다 그 말이 있어요. 10년 넘어가는 세상 권력이 없고 열흘 붉은 꽃이 없고 30년 넘어가는 재벌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빈손 들고 인생을 출발했는데도 거부가 된 아브라함도 있고 맨손으로 도망쳐 다녔는데도 거부가 돼 돌아온 야곱이도 있고 부자로 떠났는데도 거지꼴이 돼 돌아온 탕자도 있고 종으로 떠났는데도 일국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니까 흉년이 들었는데도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의 소득을 얻었고 소와 양이 때를 이루니 떼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복을 주시고 챙겨주시고 채워주시니까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우리 입에 말이 복되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나님은 너의 입에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은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메어달라고 하면 하늘에서도 메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풀어달라고 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윗은 가진 것이 없고 당장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나는 잘 될 것이고 형통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고백, 성공한 후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덜에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있을 때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은 자기 입의 말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심은대로 평안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으로 내 발이 사슴의 발같이 뛰어다닐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고 성공하고 정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자기 입의 말대로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살든지 해결이 잘 안 되면 그 문제를 즐기고 살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본문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야말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처해 있는 지금 이 환경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모두가 다 좀 빤듯하게 생긴 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 의인 이스라엘을 고난 속에 두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계속 도전하고 묻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제의 고리를 풀어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1.1획도 변하지 않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악인이 잠깐 잘 때고 형통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꺾을 것은 꺾어버리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의인을 건져 구원하시는 때가 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얼른 내린 결론이 뭘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차원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잘 되고 성공해서 큰소리 치는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정상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높여주시고
영적인 차원을 끌어올려 주시고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행복 지수를 높여주시고 수준 높은 인생을 살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우리 심령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수준이 올라가고 차원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고 성숙해질수록 삶의 수준이 올라가고 신앙의 품격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고 신앙의 연조가 나이가 더해가는데 수준과 차원이 올라가야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갈수록 천박해지고 저질스러워지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박국 선지처럼 시기 온옷에 맞추어서 찬송을 불러도 열정적으로 부르고 기도를 해도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의 볼륨을 점점점 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곳 정상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영적인 차원이 날로 올라가고 삶의 질이 날로 올라가고 믿음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고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지고 높은 수준 높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참으로 꿀송이보다 달고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인생 날이 갈수록 영적 차원이 올라가고 삶의 수준이 정상의 자리로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